저는 광주 하남 모임에 에, 나가고 있고 사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훈련원 간사를 2018년까지 섬기다가 제 직장이 있는 하남에서 본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뭐 이거 간증도 했던 건데요. 하남에서 지금 뭐 하냐라는 이 광고판을 보면서 음성을 듣고 어, 신용 대출 전단지를 이게 공무원들에게 돌리던 도중에 하남시청 소속의 위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한 형제를 이렇게 만나 의기투합하고, 예, 이 형제죠.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청으로 지하 휴게실에서 이렇게 같이 모이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게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있고, 지금 이제 지난주에 모인 모습인데요. 다섯 분의 형제가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과 이번에 같이 훈련 받게 된 우리 홍정호 형제님, 네, 저희 순원이신데 훈련을 결단하시고 굉장히 바쁜 1인 기업이신데도 불구하고 훈련에 집중하시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제가 올 1월 31일 날, 올 1월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저희 은행원들은 55세가 만기라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목공을 좀 배우고 있어요. 집을 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의 첫 작품이 어제 탄생했네요. 이게 그 연기 반턱 맞춤이라는 기술인데 우리 조상들이 목조 주택을 지을 때 못을 안 쓰고 짓습니다. 주택을. 그럴 때 틀을 맞추는데 연기 반턱 맞춤이라는 어, 기법인데요. 최근 기법이 아니라 우리 아주 오래된 우리 조상님들의 기법이죠. 근데 첫 저의 작품이 이게 원치 않았는데 십자가가 됐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가운데다 맞추는데 저는 살짝 위쪽으로 조정을 했더니 십자가가 됐습니다.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직 어설프지만 분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좀 뭔가 배워보려고 하는데 감사한 건 우리 주님하고 동종업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목 쓰셔가지고 제가 목사는 못 돼도 목수는 되자 이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도 혹시 유단자신가요? 이렇게 농담하시던데 감사하게 제가 재미를 좀 붙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아무튼 오늘 찬양으로 또 간증으로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손해 봐야 되고 우리 주님이 그 여인들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온몸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 주님이 손해 보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 보는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기도에 토요일 날 아침 중보 기도에 유범선 형제님이 나눠주신 말씀이 우리 사역의 가장 수혜자는 결과물은 누군가, 우리 사역의 결과물은 누군가, 뭔가 할 때 나 자신 아니냐. 돌이켜보니까 최대 수혜자가 저더라고요. 제가 헌신하고 제가 희생한 줄 알았더니 제가 가장 수혜자이고 혜택받은 자였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 개관 강의입니다. 딱딱한 성경 공부인데 좀 퀴즈로 몸을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품을 나눠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쿠폰으로 여러분들 좀 훈련을 수고하시는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성경 퀴즈를 하나 가져왔어요. 빨리 한번 빼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 사람은 다 아시죠?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인데 모세의 예, 누나죠.
근데 성경에서 이 가장 수학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난이도 합니다. 누구죠? 혹시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커피 쿠폰 나가겠습니다. 이거 우리 17기죠? 17기 형제님들 왜 그러십니까? 정답, 자매님들? 예, 예. 정답, 승현 형제님. 모세. 모세 아닌데요. 모세 이거죠. 모세가 아니고. 아유, 맞았습니다. 박수. 네. 모세 하면서 이게 질문형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셈을 못 하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이승현 형제님. 네, 난이도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 왕들이 많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많이 나오고요. 성경의 왕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등극한 왕이 누굴까요? 아시는 느부갓네살. 분?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예, 요시야, 느부갓네살이요. 요아스, 네, 느부갓네살 바로 왕. 네, 누구요? 느부갓네살이요. 자매님 전화 말씀해 주시죠.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최정이요. 예? 최정입니다. 최정 자매님. 제가 전체 화면이 안 보이고 있는 상태라. 네, 최정이 종강모임 자매님. 느부갓네살 몇 살에 등극했죠? 4살이요. 간 4살. 4살에. 아유, 네, 박수. 틀렸습니다. 아유, 제가 퀴즈 낸 보람이 있네요. 다 맞아버릴까 봐. 네, 혹시 아시는 분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누구시죠? 누구?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바로라고 나왔죠? 파라오 왕. 네. 어떤 분이세요? 요시야 왕은 8세, 8세에 등극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훌륭한 선왕으로서 신앙의 복구를 추진했죠. 요아스가 아주 참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7살입니다. 아달랴가 다윗 왕조를 다 척살할 때 다행히 고모부 통해서 어린 아직 돌 지난 아기 때 성전에 숨겨가지고 7살 때 이제 반기를 들고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요아스 왕이고요. 이 순장이 여호야다가 순장이었는데 순장이 계실 때는 이분이 선행을 하다가 순장이 죽고 나서는 이분이 악한 왕으로 돌아서 버리는 안타까운 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느부갓네살, 근데 우리 바로 왕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됐다는, 그래서 바로 왕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중요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BTC 17기 훈련생들의 수준을 위해서 이게 성화, 음악 퀴즈도 있고 성화 퀴즈도 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주관식입니다. 이 장면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장면이고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이연주 말씀해 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이연주 자매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난 그 모습 아니신가요? 그렇죠. 뭐 중앙에 있는 분이 예수님 같아요. 근데 이들 제자들을 통상 어떤 제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시는 분? 저요. 네네. 최정이요.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 아유, 너무 독식하시네. 감사합니다. 네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성화입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맞추셔야 합니다. 정의자매님.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네. 만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예수님과 한 게 무엇이죠? 마무리로. 예수님과 같이 한 거. 예언에 대해 성취한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예, 무엇을 풀어주었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예.
예,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오늘 강의 주제와 제목인데요. 이들이 예수님과 한 거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했더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두려워서 도망가던 이 두 명이 예루살렘으로 그 공포와 죽음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제자의 복귀를 통해서 이 조그만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흥을 했고 큰 위로와 도전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들이 한 거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인생에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마음이 뜨거운 대로 움직인다. 어떤 물체는 뜨거운 방향으로 구워집니다. 어떤 쇠를 구부리려면 뜨겁게 가열을 해야죠.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성화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 교재 강의 교재 172페이지 성경 공부 개관의 강의 목적을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BBB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성경 공부의 목적과 중요성, 말씀 공부의 다양한 방법을 기납적 성경 공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무장함으로써 순원을 돕고 효과적으로 제자와 사역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BTC2 훈련 6주차에 성경 공부 개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BBB 순장으로서 성경 공부의 목적과 중요성을 명확히 알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성경 공부의 목적과 또 성경 공부 왜 필요한가,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나눠보고 또 성경 공부의 일반적인 방법들까지 여러분 교재 성경 공부 개관에 189페이지까지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김진성 한사님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경 공부의 목적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재 그 첫 페이지 회색으로 음영되어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 부분을 오늘 간증으로 섬겨주신 우리 세종로 모임의 김경화 자매님께서 한 번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입니다. 그 이유는 성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 실천해 나가면 우리 각자의 삶은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갈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님께 헌신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그룹 성경 공부의 놀라운 효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사람들은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의 진리들을 공부하고 토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견된 진리를 적용하도록 서로를 일깨워주는 성경 공부 토의 그룹은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동료 신자들의 집에서 작은 그룹으로 모여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지역사회 내에 복음 전파에 열심을 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활동 내용과 그 당시에 세계에 끼쳤던 영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은 단지 두 사람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예리한 영성과 예리한 지성을 겸비한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이 작은 소그룹들을 잘 인도하여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회 전체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적용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죠. 가르침이는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르침을 받는 서로 말씀을 공부하는 중심의 모임이었고요. 또 교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수레바퀴 대화의 내용들 중에 그 말씀과 기도, 교제와 증거는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이렇게 전도했던.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관찰이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 이 말 자체도 참 공허한 건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가 되기를, 그래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라고 비비 성경 공부를 굳이 얘기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법은 귀납적 성경 공부지만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우리 훈련생들 17기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사결정이나 변화 이런 경험이 있는 분 계신가요? 오늘 성화에서 보았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공포와 죽음에 떨면서 도망가던 길에 다시 그 죽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 이건 말씀이었거든요. 어떨까요? 한 분만 짧게 그런 변화의 경험이 있는지, 말씀의 유익, 물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다 변화하고 기적인데 좀 구체적으로 삶에서 그런 결단을 했던 경험들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좀 오늘 훈련생들 명단 중에 우리 상만 형제님, 우리 BTC2의 수준을 높여주고 계셔서 이 대표님께서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그 결단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훈련 받아야 될 것 같아서. 형제님은 어떤 말씀 조그만 뭐 조각의 말씀이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셨던 경험이 있을까요? 제가 너무 지금 좀 사실 깜짝 놀랐는데, 사실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성경을 옛날에 그 말씀을 찾았는데 딱 시켜주시니까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좀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그 디모데후서 네. 그 2장 그 20절하고 21절 말씀인데, 예. 이게 굉장히 좀 오래전이긴 한데 제가 이제 막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쯤이었는데, 네. 제 친구들은 너무 잘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되게 좀 좋은 데 간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근데 네.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통화한다든지 뭘 하면
그 너무 제가 열등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좀 영적으로 눌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게 아침에 이 말씀을 보다가 봤는데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든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는 아, 굉장히 자유함과 평안함을 좀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으니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네.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인데 저는 그 금그릇 은그릇들이 그 다 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으로 되게 잘 나가는 그런 친구들로 생각이 좀 됐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내가 이 처한 이곳 환경에서 일터에서 그 쓰시는구나. 그런 어떤 아멘. 생각이 들면서 이 열등감이 싹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 친구들 만나면 이게 좀 신앙적으로 오히려 권면을 제가 하게 되고 예. 그래서 그 이 말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큰 힘이 좀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상마 형제님은 그 뭐야 줌 아웃 하시고 좀 쉬었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뭐 지역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극복해보고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경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진짜 이 말씀의 민족이라서 이렇게 그래요. 작은 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분이 언더우드죠. 연세대학교 동상에 있는 언더우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학교의 어떤 그 모토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일이 세 가지가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교회 세웠고 성경 번역했고 신약 성경 그다음에 그 교육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물론 더 위대한 일들이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요. 이 1900년에 신약 성경을 이 선교사들이 공식으로 세계 선교 이제 어떤 협회의 공인을 받은 그 신약 성경 전서가 딱 1900년에 나옵니다. 신약부터요. 공식적으로 공인된 성경서. 근데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돼서 나오지만 물론 성경 자체가 국어 한글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세문안교회 우리 강한 모임 세문안교회 전시지 14명의 그 성도를 모아가지고 이제 오늘 최근에 이렇게 졌다고 그래서 저는 안 가봤는데 교회를 세웠고 1900년에 이제 이 신약 전서 해가지고 이 성경을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 서방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그 기록이 이분은 중국 선교사세요. 한국 선교사가 아니고 만주 쪽에 활동하시다가 이 서상률이라는 이 장로님이시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홍삼 장사 인삼 홍삼 장사를 구체적으로 하던 이 상인이셨는데 이분을 만나서 이 한국어를 쪽보음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이제 이분이 거의 다 도와주었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상인이셔서 좀 이렇게 학자이셨던 양반이셨던 이 백홍준 이 두 분은 나중에 세문안교회 초대 14명 중에 한 분이 됩니다. 예, 이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서보다 더 13년 앞선 이 성경을 먼저 쪽복음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직접 우리나라 땅 해주 항해도 이런 북한 땅에 전도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교회 딱 시작할 때 바로 모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887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해서 그 쪽복음으로 항해도 해주 지역에 이제
그 전도를 했던 서상률 우리 장로님.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숭실대에 보관되어 있는 노스 번역본이 있습니다. 완성된 게 1887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수년간 노력을 했고요. 그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권서인들 이분들이 성경을 나눠주고 다니는 분들을 아예 권서인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언더우드로 대표되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유일한 민족이래요. 세계 선교사에 세계 선교 역사에 이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민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을 변화시켰죠. 네. 그런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 성경 공부 여러분 교재에 목표를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또 내가 어떤 전도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자 라는 게 목적이죠. 오늘 여러분 그 교재에 1번 밑에 있는 우리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 조정영 형제님 세종로 모임에 쭉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사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네.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 알게 된 말씀을 마음에 풍성하게 머물게 하는 것, 말씀이 마음을 움직여 힘과 목숨을 다해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우리 마음에 힘이 생겨나고 그 방향이 손발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각은 그냥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에 있어서 우리 마음, 마인드 안에는 세 가지의 생각이 있다고 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죠. 창조의 원형대로.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그 생각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실천이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 삶의 행동의 동기가 되고 그 방향성이 됐을 때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심지어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 말씀의 확신을 받을 때 동생이 뭐 이건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약간 밖으로 도는 동생 가정 이야기인데요. 동생이 재수 씨와 너무 다툼이 심했는데 10년간 벌이가 없어서 다단계에 빠지면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혼을 반대했어요. 끝까지 반대했어요. 근데 너무 다툼이 심하고 싸우고 좀 상의를 했을 때 살인나게 생겼다. 이러다가 죽일 수도 있다. 저희 동생이 좀 거칠어서 폭력도 있는 것 같고 심지어 근데 제가 좀 혼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성원 선서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 성경에 올려놓고 절대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시드기야 왕이 최종적으로 망한 것은
두 눈을 빼지고 최종적으로 빼지기 전에 자기 아들 2명 목 잘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죠. 근데 그 망한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저버렸다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충성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새벽 기도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게 이혼하면 안 되겠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도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봤던 환상은 동생이 이혼하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노숙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름 모르게 썩어서 죽는 그런 환상을 봐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 반대해야 되겠다. 끝까지 저는 반대했는데 동생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켰는데 안타깝게 이제 재수 씨가 나간 거죠. 재수 씨가. 그래서 이혼은 재수 씨가 했는데 그래도 너는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했으니 그 말씀에 지켜라. 그리고 너를 바꿔라. 계속 제가 요즘에 이제 그래서 계속 동생을 맨투맨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동생이 가정을 지켰고 애 셋을 데리고 갓난아이들 다 어렸는데 지금도 버티고 있어요. 근데 다단계 다 접고 택배 일 그 당시에 그 퀵 서비스 이렇게 하면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서 지금은 그래도 월 700 정도 이렇게 그 1톤 트럭으로 이렇게 화물 운송업 파주에서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본인의 어떤 선서를 지킨 거죠. 네. 그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좀 역사해야 그 말씀대로 결정을 해 가면 일단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데요. 그 가정이 이제는 회복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 10년 넘었는데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을 우리가 다 같이 좀 알아봤고요. 성경 공부 그러면 필요성 왜 필요한가? 일단 그 나가기 전에 성경 공부를 좀 기피하는 몇 가지 변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은 내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성경 연구는 전문 목회자의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은 그저 뭐 이게 듣기만 한다든지 이런 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재미없고 따분하다. 사실 뭐 일견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변명에 대한 반론을 좀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은 내게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한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훈련생의 형제 자매님들 한번 반론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안 한다. 라는 순원이 있을 때. 우리 안 하면 무조건 지적인 거 아시죠? 네, 또 말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중심으로 우리 서대문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김효영 자매님. 네. 네. 성경은 내게 너무 어렵다. 하지만 성령님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전문 목회자의 일이 아니라 성경 나 같은 연구도 사람은 그죠. 네네 나 같은 저 같은 사람도 배워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큰 유익을 얻고 있으니 같이 해보자 할 것 같고요. 네. 성경 공부가 재미없고 따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 성경 공부하다 보면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느낄 때가 올 것이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정말 첫 번째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겠다. 이 저자가 우리 안에 있는데 저자가 직강해 주시는데 더 뭘 어렵다고 하겠어요. 근데 이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그 수준, 정말 우리 수준별로 잘 맞춰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이제 우리가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고 교제하고 요청하면서 이렇게 도전하면 됩니다. 이 신천지 대책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못하도록 목사님들이 좀 우리 성도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성경 공부를 막을 일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더 제대로 가르쳐서 저희 모임에도 신천지 왔지만 신천지인지 시천역인지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네, 그런 신천지 대책이 너무 이렇게 단편한 좀 편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 또 심지어는 어떤 교회, 보수적인 교회는 이제 목사님 없는 자리에서 성경 공부 성도끼리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데요. 정말 성령님을 신뢰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분명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반론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책이 우리 BBB 형제 BTC2 훈련 한 5년 전인가 받았던 형제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정말 파고 또 파고 예, 이 정도는 해야죠, 우리 투 형제님들. 네. 그래서 너무 귀해서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BTC2 훈련 하다가 이제 형제 성경책을 제가 보고 찍어놨던 사진을 공유합니다. 성경이 너무 귀해서 그냥 귀한 금상자에다가 열쇠 채워가지고 보관해 놓는 거, 이게 귀하게 다루는 건지. 중세 때 그렇게 했어요. 중세 교부들이 성경을 일반 평민들이 못 보게 했죠. 아주 귀하게 그냥 금으로 장식해서 박스에 넣어놨죠. 그 시대가 결국은 암흑기가 돼버립니다. 네, 성경을 아주 귀하게 다루는 아주 너덜너덜하게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왜 필요한지 첫 번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밑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제시되어 있는 본문 주제인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자체를 좀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준 그 창조주가 주신 말씀이냐? 그것 자체가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 이 성경 말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는 지금 다 찾아보고 있고 책으로 잘 편집되어 있고 각 사이트마다 다 뭐 이렇게 영상으로 강해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성경 구성, 물리적으로 구성된 거 3개 대륙에서 뭐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뭐 이런 얘기들 다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 고대 1400년 동안 기록된 3000년 전부터 34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책이 그 당시에는 뭐 교통과 통신이 발달 안 해서 서로 상의도 할 수 없을 것이고 통상은 그날 그 마을에 태어나서 죽는 게 일반적인 삶입니다. 더 어디 여행을 안 하죠. 근데 이게
3개 대륙에서 기록되고 이게 하나의 모아보니 내용이 아주 일관되고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는 그 자체를 인정할 수가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 근세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이게 사해사본이 이제 1910년경에 발견이 됐는데 요 동일하다는 거죠. 번역적인 어떤 뉘앙스의 차이지 우리가 지금 한글로 갖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 원단하고 동일하고 그다음에 이 성경이 전해진 것 자체도 기적이다. 요 지금 화면에 있는 사진은 이 윌리엄 템플턴경인데요. 이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이유로 단순히 일반 평민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지금 화형에 처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는지는 참 우리가 그 역사만 그냥 일반적인 그 사실만 보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 성경 이거를 우리가 정말 기본은 우리 수녀님들이 1년 1독을 해야 되겠고요. 아까 보여줬던 정형제님의 성경책처럼 달달달 이렇게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신명기 6장 6절 7절 이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죠.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면 자녀들을 맨투맨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학교에 맡기지 않았어요. 목회자한테 맡기지 않았고 누구에게 맡겼죠? 네, 부모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늘 이렇게 순종했으면 좋겠고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이 우리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문제들, 자녀 교육의 문제, 우리의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다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지금 공유가 풀렸죠? 누구 한 분이 상황이 말씀해 주시죠. 화면 공유가 풀렸어요. 제가 안 건드린 게 없는데 풀려버렸네요.
예. 네, 3번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가장 큰 고상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면 성경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야 믿을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다른 길이, 성경을 모르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말씀 없이 하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시죠. 참 저희 부목사이셨던 조정민 목사님, 말씀 없는 기도는 할수록 독이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말씀의 중심에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책도 내셨죠. 자칫 우리의 기도가 무당의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큐티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증명해 주셨다.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할 수 없죠. 근데 그 사랑은요, 우리 인간은 그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상대방을 안아줄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되겠고, 요즘에 고난주간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정말 다 속옷까지 다 이제 이 땅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나와 있죠. 근데 율법이 좋을까요? 나쁜 거라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율법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뭐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자체 선한 것인데 이게 율법주의가 악한 것이죠. 율법주의로 이렇게 빠져서 이게 하나의 지배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율법적이 돼버렸던 역사들이 있죠. 율법은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또 잘 분별하고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 살면서 아까 제 동생 사례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할 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미숙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전을 안 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입니다. 우리 신년 사경회 때 우리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런 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100% 실천은 100% 행할 수는 없지만
100% 원하기는 해야 된다. 이게 제 마음에 이렇게 도전으로 남더라고요. 계속 부족하지만 도전하면서 분별해 나갈 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함께 모임을 말씀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 성도들의 어떤 본을 따라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까 나눴던 바와 같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했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근데 그냥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쓰라는 거죠. 힘써라라고 합니다. 감사했던 건 제가 이제 아침에 큐티 그날 저희 하여 모임이 있는 날인데 아침에 큐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지키며라는 시편 15편 말씀을 큐티가 딱 주셔가지고 그날 부장님께 오늘 좀 선약이 있어서 회식에 참석이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달달달 떨면서 드렸는데 그때 말씀 순종을 해서 그런지 그 이후로는 제가 화요일 성경 공부 모임에 약속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그렇게 좀 모임을 우선으로 성경 공부 자리를 말씀과 비전의 자리를 우선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지 않았나, 힘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활력을 주기 위해서 이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지만 아무튼 우리가 대화할 상대방하고 예를 들면 나이 드신 어머님과 매번 대화할 전화를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돼요. 바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매일 전화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리고 더 활력이 생기시고 저랑 같이 교제하고 저도 매일 전화하니까 마음도 더 편하고 어머님과 대화할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신기하게 대화할 게 더 많아져요. 노인분하고 할 얘기가 많지 않은데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뭐 30초, 1분 넘기기 어려운데 지금 한 10분 정도는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활력을 이렇게 관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표준인데요. 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옳게 분별하여서 이단과 이 땅에 악한 적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고 지금 나타났다라고 이미 선포되어 있듯이 다 분별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이 왜곡되는 것을 또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공동체에 직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이 참 최애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을 모으는 모임. 우리 BBB가 그런 모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분명한 건 유는 유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그런 분들을 직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지상명령 성취 방법의 하나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명령 같아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나. 하지만 이 영적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이 지상명령 성취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 마당 앞만 쓸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지구의 한 기퉁이를 쓸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 영적인 근육이 되어서 주님의 그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성서적인 가치관, 그다음에 이런 흔들리지 않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녀 교육, 특히 이제 우리 세대는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녀 문제에 자유롭지가 않죠. 참 어려운데
성서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저는 자녀 교육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 저를 아버지라고 부른 존재가 자녀인데 제가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주셨는데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오늘 큐티에서 나오지만 겉옷을 제비 뽑히고 속옷까지 다 가져가는 다 쏟으셨는데 제가 자녀들에게 그러면 다 줘야 되지 않나. 요즘 젊은 청년들이 산불세대죠. 불만, 불평, 불안 이런 세대에게 내가 아빠가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미리 선포를 제가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 저한테 다 주셨는데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존재에게 제가 다 줘야 되지 않는가. 이 시대는 효도 계약서를 쓰는 시대인데 우리는 이 성서적 가치관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믿음, 삶, 전도, 양육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순원들을 양육하고 여러분 요즘 오늘 또 양육에 대해서 교환 가지고 또 토론도 워크숍도 할 텐데 이 말씀이 저는 참 귀한 것 같아요. 디모데후 3장 16절 최애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교훈을 늘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분별하게 하시죠. 그리고 책망을 받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제 안에서 이 말씀이 책망해 주세요. 떠올라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굽어진 삶을 바르게 또 고쳐 주십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로운 삶,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좀 일치되게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해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죠. 끝까지 할 수가 있고 조폭들이 더 선행 많이 하는 거 알죠? 기부도 많이 하고. 근데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매일매일의 실적의 압박과 경쟁 속에서 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그 주님에 대한 사랑,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무장돼서 나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지 않았나. 저 퇴직할 때 또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같이 환송해 주면서 같이 포옹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으로 감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 속에서 안위하고 소망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참 만만치 않죠. 그리고 수시로 관계 속에서 아까 김상만 형제님이 나눠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또 힘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을 저의 경험으로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다른 것 못해도 꼭 해야 되는데요. 우리 밑에 여러분 교재에 176페이지 음영 부분을 첫 번째 이 토저 목사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양재 모임의 박병찬 형제님 하는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군요. 이게 화면이 다 안 보여서 아까 네 홍종호 형제님이 그러면 해주시죠. 음소거 해제하시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지만 그렇다고 진리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성경 본문이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성경 본문 안에 있지만 성령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역사하셔야 인간이 그 진리를 깨닫는다.
사람이 성경을 줄줄 외울 수는 있지만 진리는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찾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만 믿음은 또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까 나눠주신 바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이 있죠. 자, 바로 다음 부분을 우리 이승윤 형제님이 그 무디 이야기를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믿음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온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만 했다. 그러나 성경을 펴고 공부하기 시작하자 믿음은 줄곧 자라기 시작했다. 아멘. 네. 무디의 그 묵상인데요. 정말 이 생명이 자라는 거, 믿음이 자라는 거, 이건 살아있다는 특징이 되겠죠. 모든 생명은 자라납니다. 멈춰 있지 않죠. 세계는 1초도 멈춘 적이 없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펴고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랍니다. 자, 그러면 3단락으로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본 전제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최상의 성경 방법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교수법으로 가르쳐지고 배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니죠. 이 전제적인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순장들로서. 자, 먼저 첫 번째. 죄송하지만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혹시 잠깐 쉬는 시간 없습니까? 아, 어떻게 할까요? 주최 측에 저는 이제 쉬는 시간을 퀴즈 한 번 더 내고 갈까요? 네. 쉬는 시간은 없는 걸로 하고요. 혹시 좀 급한 용무가 있으시면 잠깐 나갔다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가 역시 딱딱한 주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리프레시가 되네요. 정신이 번쩍 나고. 네, 자신의 신앙의 올바른 상태인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죠. 성경 공부에 앞서서. 그렇다고 해서 완벽을 해야 한다라고 오해하시지는 마시고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노력하면 되겠죠. 힘쓰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되겠고요. 깨끗한 그릇으로서 준비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자세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죠. 베드로 사도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네 번째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전제인데요.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준비 없이 참여할 때 어떤 그런 어려움, 우리 은평 모임의 승윤 형제님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회색. 참여하는 사람이 준비 없이 성경 공부에 참여할 때 네. 소그룹 모임의 토의는 한 개인의 성경 공부로 대체되어 버리고 서로의 무지함만 나누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해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새롭게 배우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얼마 가지 않아서 성경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네. 준비 없이 모인 모임에서의 토의는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미리 준비해 와야만 얻을 수 있는 유익, 즉 깊은 기도 가운데서의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준비 안 하고 참여하면 다른 형제의 그 믿음을 저해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BTC2 훈련을 받으신 모든 수장님들은
성경 공부 준비에 다시 한번 또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이 내용은 부가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그 사진은 이 말씀을 암송 카드 말씀을 이렇게 다루는 한 자매 성경 암송 카드인데요. 이 참 너무 달달달달 암송을 해서 그런지 예, 제 눈에 띄어서 좀 사진 찍어놔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유익한 성경 공부가 되려면 전제 조건으로 볼까요? 이 첫 번째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된다. 흐름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성경 자체를 연구해야 된다. 이 성경 공부 교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교재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최고의 교재를 주셨는데 성경 공부 교재는 세계 최고의 성경 공부 교재는 성경입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성경에 대한 책보다는 성경 그 자체를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성령께 지혜 달라고 구하면서 본문에 이게 그 좀 소위 말해서 이제 들이댄다고 하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숲과 나무가 있다면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거지만 숲을 또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또 이렇게 통독을 무시하면 안 되겠어요. 하루에 1년에 1독 정도를 쭉 너무 길게 묵상하지 마시고 쫙 이해하면서 넘어가. 그래서 숲과 나무를 같이 봐줘야 산이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점을 전제하시고요. 그리고 깨달은 내용은 반드시 기록해 주십시오. 기록은 저희 직장인 성역 공부 모임 우리 BBB가 기록에 대해서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록의 힘에 대해서는 다들 저는 이제 적자 생존이란 말을 옛날에 간사 때 많이 강조했는데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순신의 그 난중일기도 이순신이라는 저자명이 없어요. 하지만 난중일기가 기록됨으로써 이순신이 오늘날의 이순신 장군님이 되신 거죠. 성웅이 되신 거죠. 자, 5번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 적용 중심의 성역 공부 모임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반발짝이라도 나가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그리고 순원들로 하여금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임에 소속감을 갖도록 작은 성경 공부에서의 작은 사역도 분담시키고 예를 들면은 말씀을 같이 하면서 선정한 말씀을 암송 구조로 선택하고 그거를 카톡방에다 좀 대상 말씀을 좀 나누도록 올려달라고 작은 부탁을 통해서 같이 소속감 속에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성경 공부 이제 우리 순자님들이시기 때문에 인도자로서 이제 준비돼야 되는데요. 성경 공부 인도자의 태도를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로 이 성경 공부 그 모임은 항상 사랑의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인도를 하다 보면 좀 마음과 같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서운할 때가 있죠. 가장 위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분위기 서로 항상 격려하고 혹시 모임에 못 나오더라도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겠죠. 서로 또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꼭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모임 밖에서 서로 식사 교제나 전화 교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용납하는 분위기, 작은 발전이라도 칭찬하고 아낌없이 격려하는 그런 순장님이 되시고요. 자칫 그 답변이 너무 문제 풀이식으로 이게 부담되지 않도록 혹시 오답이 나와도 전혀 부담이 안 되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고요.
특히 인도자는 어떤 거에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안 돼요. 확신 있는 태도와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굳이 그 성경 공부에서 어떤 사회적인 불만 사항들을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진보냐 보수냐 상대방 이, 누군가는 한 명이 선정이 되죠. 그러면 그 반대편을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 금합니다. 성경 공부 순에서는. 그리고 유머도 개발하시고 보조자도도 적절히 사용하십시오. 저도 사실 유머 감각이 없는데 그나마 좀 개발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순장님이 워낙 또 유머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셔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이 보조자도도 적절히 활용하고요. 제가 순장님한테 배웠던 거 하나 한번 나눠보면은 이 딱딱한 점검 시간에 이 점검을 좀 순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멸치와 순원의 공통점이 뭐냐? 제 오른쪽에 있는 정로 형제님이신데 명동모임에 제가 있을 때 지금 현재 명동모임 예비순장으로 계신데 예 멸치와 순원의 공통점 뭔가요? 우리 조정영 형제님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심심하다. 심심하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게 멸치와 순원의 공통점은 예, 볶아야 더 맛이 난다. 볶아야 더 많이 사. 그래서 이 순원은 가르친 만큼이 아니라 이 점검한 만큼 성장한대요. 이 딱딱한 시간에 좀 이렇게 점검하기 전에 이렇게 유머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가면서 이렇게 적절히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나눌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답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나서 기다리지를 못해서 순장이 직접 인도자가 대답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근데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근데 오늘 좀 이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또 나눌 텐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 공부한 거를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비비 성경 공부 교재가 최종적으로 나눔과 적용점이 정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성경 공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곧 될 텐데 이 예를 들면은 뭐 벽에 시계가 있으면은 시계에 있는 방향은 순장이 앉고 순호는 벽을 향해서 앉도록 자꾸 문 쪽이나 시계 쪽을 있으면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면 카페 같은 곳에 할 때 그 순호는 벽 쪽을 향하도록 나는 바깥쪽을 향하고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음향 그다음에 냄새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우리는 티처가 아니고 인도자죠, 인도자. 그래서 다 알아야 된다라는 부담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원들의 발견에 함께 기뻐하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백체인으로 저는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잠언이 끝났는데 잠언에 그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무엇로 연단한다고요? 혹시 아시는 분 나눠주실 수 있어요? 칭찬이요. 예? 칭찬이요. 감사합니다, 장현님. 역시 네 이번 기수 마음에 듭니다. 네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답니다. 이런 거 우리 순원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예의 있게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때로는 이게 지혜롭게 적절하게 자르도록 그러면 이렇게 나눔이 많은 분에게는 사전에 미리 개인적으로 부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내용을 좀 내가 더 들을 수 있으므로 유익한 거다. 나한테 다른 사람 내가 공부한 걸 나누는 건 내가 이미 공부한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부한 걸 내가 들을 때 나한테는 더 애드가 돼서 플러스가 돼서
나한테 유익한 거다. 그래서 좀 말을 이렇게 짧게 나누고 들어주기를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이렇게 인도자가 필요한 태도들입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요청사항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교재 필기도구 준비, 마음의 기도, 그 다음에 준비, 인도자를 위한 기도, 교재에 대한 사전 준비 충분히 해오도록,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충분히 하고 오도록, 사전에 좀 질문을 받아가지고 해도 되겠죠.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임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결석이나 지각, 인도자에게 사전히 연락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7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석하고 지각하는 상황을 연락해 왔을 때 100% 받아주시면서 연락 자체를 감사하도록,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연락하도록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서 하겠지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장의 성경 공부 인도를 위한 준비,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준비와 실행이 참 성경 공부가 성공하는 그 키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냐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많은 준비는 많은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또 간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조현영 형제님은 성경 공부 준비를 기본적으로 그냥 있는 텍스트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 또 3시간 이렇게 공부 준비해서 명동 모임에 인도했던 순장님이셨는데 참으로 그 순원들이 지금 든든히 다 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장으로서 토의 기술을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법을 좀 숙지하시고 좀 이따 그 질문법이 좀 나오는데 그것도 나눌 텐데요. 그다음에 공간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마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 이제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지난주에 요즘은 저희 강조하는 모임에서 요한일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한 거에다가 지체들이 나누는 것을 이제 메모하고 추가로 첨언하고 화이트로 지우고 뭐 내 거를 제 거를 고치고 제가 다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면 성경 공부가 좀 더 액티브해지고 또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또 순원을 통해서 작은 것 속에서 큰 게 발견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순원들에게 꼭 나누는 거는 이 제 성경 공부 이 교재는 빈칸을 허용하지 빈칸은 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빈 공간은 죄다. 네, 우리 성경 공부 순장들은 빈칸을 남길 그 뭐랄까 자격이 없으세요. 그래서 잘은 못해도 열심히는 하자가 모토인데 질이 안 좋을지라도 양은 채우자.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면 성령님께서 타치해 주시면 질 부분은 성령님께서 타치하셔야 돼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질을 논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순장님들. 네.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순장으로서 인도자로서 인도를 할 때 적절한 질문이 토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요. 공부 전에 그 질문을 미리 받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다음에 질문하면서 공부하면서 유도 질문을 좀 미리 좀 준비해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유도 질문이 이제 확대 질문, 명시 질문, 증명 질문, 방향 수정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표현해 준 건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거쳤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전에 거쳤던 그 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유단자가 된 거죠. 그 질문에 합격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급속하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지러 가십니다. 그 쭉 행보를 공부해봐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마지막 일주일 전에 여리고라는 곳을 들리십니다. 마지막 도시죠. 들리셔서 거기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는데, 거지이죠. 예수님이 인류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데, 구원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서 다녔기 때문에 거지 소경 거지는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거지의 그 소리에 멈추시죠. 그 수레바퀴를. 이게 바디메오가 한 행동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이게 겉옷을 벗고 뛰어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좀 더 확대해서 질문을 형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소경인데 뛰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소경이 뛰는 걸 봤나? 제가 한번 저 테스트를 해봤어요. 출근할 때 을지로 지하도로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건 반듯한 도로기 때문에 눈 감고 한번 걸어갔는데 20발짝 못 걷겠더라고요. 아, 소경이 뛸 수가 있을까? 소경은 더듬으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뛰어갔다라고 나와요. 그의 간절함과 그가 지불한 대가가 공포심이었어요. 공포심을 대가로 지불했다라는 게. 그 다음에 겉옷을 벗었다. 사람들 속에서 겉옷을 벗어버리면 다시 돌아와 찾을 수 있을까요? 자기 전 재산일 텐데. 겉옷은 물질적인 대가 지불, 그다음에 공포심, 정서적인 대가 지불, 그다음에 사람들이 욕했어요. 조용해 하고. 그런 대가 지불들을 좀 확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서 필요한 대가 지불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다른 분의 생각을 또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더 풍성한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발전시켜서 준비해 가시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의 형태를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예스라서 7장 10절, 예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바벨론 유수로부터 복귀한 그 공동체에 예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그 장로와 율법 학자들도 있었겠지요. 근데 특별히 예스라는 이런 결단을 하는 결심하였더라,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너무 폐쇄형으로 질문하게 되면 단답형으로 끝나는 질문은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지만 예스라처럼 성경 연구를 하고 가르쳐야겠죠? 얘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이런 폐쇄형 질문은 지양하시고 개방형으로 하라는 거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질문들. 그러니까 바디메오 예화로 나눠드렸지만 그런 개방형 질문을 이렇게 한 가지씩 소경으로서의 행동을 생각해보고 추측해보고 나눠볼 수 있는 질문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수 있는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사실 질문, 그 사실 자체를 확정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스라의 성전 재건, 그 예스라가 결단한 건 무엇일까요? 그 결단 내용을 확실히 명시적으로 한번 자기 입으로 말해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최정희 자매님, 예스라가 어떤 결단을 했죠? 네,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자매님의 답은? 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그러면 자매님은 요 에스라의 결심에서 이제 감정 질문인데요. 어떤 걸 느껴지세요, 여기서? 가르치는 거를 결심했다는 것도 참 귀한데 그 전에 먼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다는 거가 그게 먼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이렇게 네. 가르치기 전에 스스로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또 행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만 남습니다. 보여준 것만 남아요. 말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요즘 뭐 유튜브만 찾아도 위대한 설교들 많죠.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 결단했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구약의 딱딱한 그 율법학자가 자기가 준행하겠다라는 결단 사전에. 네, 참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것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가르치는 자가 더 많이 배워요, 사실은. 더 유익하죠. 배우는 자보다 가르치는 자가.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 때 설교를 제 애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시켰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에 저도 한 문장 나누고 우리 아이 다 돌아가면서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주중에 큐티했던 내용들 본인이 가르쳐 보도록 본인이 가르치면 그게 마음에 남습니다. 귀한 결단이었던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정곡을 찌르는 질문, 형제의 어떤 불성실한 태도가 있을 때 이 결단한 에스라를 통해서 잘못된 태도를 지적할 수도 있고요. 또 간접 질문,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에스라의 결심을 통해서 우리도 자, 이승윤 형제님, 혹시 에스라의 결단을 통해서 형제님이 결단해 보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이제 순장으로서 저희 순원들을 위해서 제가 더 말씀을 더 잘 준비하고 네. 또 제가 먼저 적용해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귀한 결단. 이렇게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또 BBB 멤버로서 순장으로서 네. BBB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승윤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성경 공부의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뭐 성경 공부할 때 뭐 이런 주제별로 접근할 수가 있죠. 우리가 CCC 10스텝이나 SCL 내비게이터 이런 교재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물별 성경 공부, 특별히 우리 직장인들이니까 아니면 삶의 일터 선교사들이니까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 다 직장인들이죠. 요셉,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바울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 적용점을 찾아가는 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물별 성경 공부도 한번 접근해서 모임에서 적용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리별 성경 공부, 뭐 구원론, 기독론, 교회로 성령론 이건 통상 이제 우리 그 주제별 성경 공부와 연관돼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방법들이고 이제 ABC 장별 성경 공부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배경 조사를 먼저 하고 성경 공부를 접근할 때 장별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한다 하면 하루에 1장을 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든 1장씩 나갑니다. 장별로 하는데 뭐 A 타이틀, B 베이직 버스, C 챌린지 도전점, 그다음에 D는 이제 디피컬티 해가지고 난해점, 그다음에
2인의 에센스 문단 나누기. 여기서 좀 더 발전한 게 귀납적이지만요. 이 ABC 장배 성경 공부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멸치하고 순원 보여줄 때 그 이종로 형제를 제 옆에 있던 과장이셨는데, 과장인 형제인데 제가 차장일 때 이 형제랑 같이 제가 전도했을 때는 거절했는데 다른 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저처럼 이렇게 살겠다고 그래서 같이 ABC로 모임 직장에서 회의실에서 잠깐 1시간 좀 먼저 나와서 ABC 성경으로 해서 사도행전하고 요한복음 이렇게 한 2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ABC 성경 공부로 쭉 2년 하다가 뭐 직장인 초청의 밤이나 우리 선교대회 때 초청하고 하면서 명동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 PTC 훈련도 받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책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스프링 노트 하나 딱 가지고 A 주제 쓰고 B 핵심 구절 한 구절 선정한 거 쓰고 뭐 그렇게 도전점 메모하고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눌 때 참 유익하고요. 부담이 없습니다. 예습할 필요가 없이 와서 그냥 성경 3번 읽고 이렇게 A, B, C, D를 이렇게 다 정해보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납적 성경 공부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제 기납법적인 기본적인 절차 개요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 관찰, 해석, 적용, 그다음에 실천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눈, 그다음에 머리, 그다음에 적용은 가슴이고 실천은 손, 발 이렇게 흐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생각돼서 표로 한번 정리해봤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 표의 개요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절차는 관찰, 해석, 보편적인 교훈, 적용이죠. 관찰은 본문 자체를 봐야 됩니다. 무엇이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실들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이게 다른 거 뭔가 화려한 거 뭐 이상한 거 이렇게 할 것 없이 본문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보여주신 것만 보셔도 우리가 하기 바쁘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행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이 귀납법 성경 공부 방법의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관찰과 해석은 자연스럽게 동시에 진행될 수가 있죠. 이 관찰하면서 의미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만 그 표에다 우리 그 노트에다가 이제 메모를 좀 하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 공부 교재 관찰과 해석 부분을 반절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반절로 접어가지고 관찰과 그 옆에다 바로 해석점을 바로바로 적습니다. 아까 그 샘플을 한번 보여줬던 것처럼 관찰 문장을 적고 해석 문장을 옆에다 바로 적는 거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대꾸가 되도록. 그래야 나눌 때 좀 어렵지 않고요. 그 의미들을 좀 캐는 작업이고 해석은. 그다음에 교훈점을 관찰과 해석을 쭉 하고 나누다 보면 교훈이 떠오릅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오늘 또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구나. 아, 사랑은 증명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게 교훈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뜻도 되죠. 그러면 증명돼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하나님. 그럼 사랑은 죽는 것이구나.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네. 근데 꼭 부담이 되죠. 죽어야 된다는 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정에서 저희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꾸 싸우더라고요. 제 권위를 인정 안 하면. 근데 제가 이제 성질 죽이게 됐죠. 예수 만나고 그 이후로 이제 종으로 계속 낮아지면서 살고 있는데 성질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니까 우리 자매가 예수 믿더라고요. 그전엔 믿지는 않았는데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으셨듯이 결국 우리는 죽어야 누군가를 이끌 수 있습니다. 자기 성질을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보편적인 교훈은 사랑은 죽는 것이구나. 사랑은 손해보는 거구나.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손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손해봐야 돼요. 예배 우리 코로나로 많은 게 드러났죠. 자, 적용점은 관찰과 해석을 통해 깨달은 걸 연관성을 가져야 돼요. 관찰과 해석은 이렇게 해놓고 적용은 뭐 갑자기 그 고아원의 뭐 방문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할 게 아니고 연결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그 연관성을 가지고 옮기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도구들 이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찍은 건데요. 성경 선구사전, 뭐 지도책, 특히 지도책 신약 성경 할 때는 공부할 때는 참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주석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장님들은 네, 이런 것들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성경 공부 기납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의 도움은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다. 또 스스로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성경 공부에 대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됩니다. 또 발견한 걸 적용하고 나누는 게 용이하고 말씀의 그 생동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재가 없어도 제가 어디 가도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이 기납적 성경 공부, 특히 성경을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있지만 오류를 좀 최소화하고 개별 사실들을 살펴서 진리를 찾아가는 이 여정 참 귀한 것 같고요. 이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BBB 또 훈련 선배로 부탁드리는 것은 하루에 1시간 정도 30분 기도, 30분 큐티는 꼭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나만의 조용한 장소, 날마다 1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추천드립니다. 나만의 감난원을 건설하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원이라는 곳에서 쉬시면서 기도하셨죠. 겟셋마네 동산이 감난원에 있어요. 여기서 잡히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잡히셨어요.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제 방이 없기 때문에 소파 오른쪽 귀퉁이를 제 감난원으로 정하고 이 한 형제가 엎어져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최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누려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품어드릴 수 있는 순장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BTC2 17기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이 형제님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BBB 공동체가 부흥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